본시는 신정시 이렇게 불립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 그리고 피조물된 모든 대상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이렇게 한 단락, 그리고 7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끊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어디에 나타내시는가 보니까 2절에 구름과 짙은 어둠, 일명 흑암을 말하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불, 4절 번개, 5절에 산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보이는 이 땅에 보이지 않으신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실세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무 11호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붉게 피는 꽃은 없고 권불 10년,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리 피조물이 반항하고 부정하고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더라도 소멸되는 경우가 없고 영원해서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세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세를 인정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과 그리고 기술이 정점에 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첨단 시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은행 일도 다 볼 수 있고 옛날엔 전화만 했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됩니다. 검색도 되고 전송도 되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AI만 봐도 그래요. 인간이 인간보다 똑똑한 AI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세상이 없어요.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면적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자연의 영역. 우리 통제할 수 없죠. 그리고 자연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 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시스템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착각을 해도 강대국이 다스린다고 착각을 해도 그 모든 기초에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7절에서 9절 보니까 이 위대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도 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에 기대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막 애만 심취해가지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인정하는 시온 그리고 유다의 딸들은 기뻐할 것이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내 삶의 진짜 왕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누가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 그것을 강렬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의지, 정보력, 건강, 실력, 그리고 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요 늘 뭘 준비하고 있냐면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돈에 너무 심취하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이나 나이도요 늘 우리 배신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력도 늘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면 난 뒷전으로 우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들이 들켜요. 발견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발견되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신앙은 원심력이다. 그래야 배신이 난무하고 난길 위에 흔들리는 기차처럼 불안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뭘 누립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10절에서 12절 보니까 10절에서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의인들 위에는 빛이 심기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11절 보니까 정직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항상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삶을 빛나게 하고 큰 기쁨을 거두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선명해요. 정확해요. 정확하게 악을 미워하고 정확하게 선의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선명한 삶만큼 능력 있는 삶이 없다는 거죠. 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삶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이 말한 세 가지 태도를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가지 태도가 뭔가? 정직, 거룩, 감사.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고 더 없는 능력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